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고요.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석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오늘 여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있고 또 우리 교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모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1부, 2부 메시지 서론을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분 가문을 향한 실제 프랙티스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면 기도 제목을, 또 안 믿는 분에게도 할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편지에 다 해가지고 적어가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CVDIP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추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24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와라.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께 응답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후에도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영원히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서로 소통되어지면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면 좋겠는가? 이 복음의 명분 가문을 위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을 붙잡고 인생 간증을 하세요. 어느 만큼 말입니까? 아이들이 다 외울 만큼, 그게 유대인 전략입니다. 유대인 그 600만 말 학살된 그 현장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매번마다 아이들이 매년마다 그 현장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비춰져 가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모든 여러분의 복음의 간증, 이거를 매년 계속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주신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간증을 매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가문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안 믿더라도 가문 예배 꼭 드리세요. 가문 예배. 또 믿는 가정도 보면은 가문 예배를 다음 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나가는 행사, 안 하면 뭔가 찝찝한,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 가문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모였으니까 그냥 기도나 하고 우리 밥이나 먹자, 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복음의 명분 가문으로, 그럼 4대입니다. 4대 만에 복음의 명분 가문으로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요셉에게 언약을, 그 언약이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구정에, 지난 설에
드렸던 메시지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아셔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질 것만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은 여러분 가문에 진짜 뼈저린 언약적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 모였으니까 한번 예배나 드려보자. 예배나 드려보자. 그래가지고는요, 사단이 그래 한번 드려봐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 자녀에게 복음이 꽂힐 수가 있고요. 그 순간에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가 없어요. 가문을 향한 이 부모의, 조부모의 피 맺힌 언약적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이다, 추석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설에는 1년 아닙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어느 방향으로 날 거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강단 메시지 쭉 타면서 가문을 늘 생각하고 계시면은, 올해에는 우리 가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손주들 중에 초등학교 들어간다, 중학교 들어간다, 또는 대학 들어간다, 취업한다,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야 축하해 하면서 그냥 돈 봉투 주는,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적 한을 담은 그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였을 때에 자 이제 설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장가를 오고 누가 계획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 잡고 계속 기도하고, 또 누가 이 결혼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에 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입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 삼촌들이, 고모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마저 못 해줘. 조부모마저도 못 해주고, 그냥 밥 먹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그냥 짧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TV 보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붙잡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브라함 가문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했습니까? 여러분보다 한참 모질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가 언약을 붙잡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가문의 언약이 뭡니까? 대통령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들어서 나오는 그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전도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완전 복음이면 4대에 결정납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록펠러 2대 만에 결정 났어요. 엄마의 그 젊은 시절에 엄마의 그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계명 줬잖아요. 그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을 본 아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당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그 다음에 설,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요. 가문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면 시집장가 애들이 다 가버리죠. 뭐 취업해버리죠. 그 다음에 모일 기회는 소천하시면 이제 그때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쭉 마음에 담고 나의 복음을 붙잡고 계속 자녀들에게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느냐, 우리 가정 가문에 온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는 뭔가,
이거를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해야 돼요. 말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가정 가문의 나로부터 우리가 나오도록 하자. 그런 전달되어지는 가슴 맺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윗세대가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과 잘 소통되어지면은 음식 준비하는 걸 최소화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가서 드시면 돼요. 나가서. 어쨌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2부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제목 적어갔어요.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적어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응답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가 없어요. 고부 갈등 없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없습니다. 다 응답 받으니까, 다 기도해 주니까.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사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보면은 다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씨고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런 성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성씨를 따라서 가문의 시조가 있죠. 그래서 한 가문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명절에 이 한 가문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인류의 시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한 가문이요, 한 민족이 이제 언어권별로 또 지역권별로 다 나눠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식으로 하면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씨는 무슨 성입니까? 아씨예요. 제 이름은 아길승입니다. 길승. 너무 쉽죠? 거의 복음은 쉬운 건데 괜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상한 성씨 이런 게 참 많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가장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혈육관계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족으로 보면은 그런 가족이 아닌데 다른 가족이에요. 육신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20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함께 모여. 3절 가사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가 무슨 한 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래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여러분이 가문에 가서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이룬 형제요, 또 아담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성령으로 맺어진 한 가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느냐?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 아닌 성령으로 맺어진 가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가문,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문입니다. 복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령으로 맺어진 그 부분을, 가정 가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한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족속이요 한 백성이요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이런 부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어린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 내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안이 받은만 못한 직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가문에 있는 불신자 가족, 친척 역시 소중한 자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언약의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문을 시작하실 때에 언약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절에 또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다, 또는 추석에 또 설에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비혼주의인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혼자 살게 되었는데 무슨 복음 명분 가문을 이루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메시지는 나하고는 아무 필요 없는 메시지야.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와 언약으로 한 가족, 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존재이지, 천국 가면은
그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면 내 가족만, 내 사람만, 그 복음 아닙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237 안에 많은 렘넌트들과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언약의 가문을 이루라는 거예요. 혈연을 넘어서는 보혈의 가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혈육관계에 가족은 자녀 1명, 2명 그렇게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어머니가 있었고,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내 어머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내 아들이요. 오히려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눈을 확 넓히셔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입양을 그냥 어렵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입양하려면은 내 피가 아닌데, 누가 낳은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럼 우리 가문에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는 약하고 다른 가문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강합니까? 전부 다 잘못된 망대, 잘못된 생각 속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든지 자기가 입양하면 다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관습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가보면 무슬림들 보입니다. 무슬림들. 한국에 살고 있는데 원래 모슬렘이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들 생활을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한국 여자까지 히잡을 씌우고 그이 태어난 아이들까지 전부 다 무슬림 복장해서 학교 보내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니 무슬림 국가에, 모슬렘 국가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홀로 와가지고 다 그 가문의, 그 여자 가문이 한국 사람인데 그 종교까지 뺏겨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저 캄보디아나 저 불교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여자들이 딱 와서 결혼하면은 한국의 기독교 남자들도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없습니까? 확실한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 확실한 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 또는 비혼주의가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감을 이뤄나가시라. 그리고 복음의 명분 가문 되어진 가문은, 이제 복음 가문 되어진 분들은 회의해가지고 여러분 저 237 나라에 또 언약의 가문 또 자꾸 연결하세요. 5천 종족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멋진 인생 가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자식 한 명 없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더라도 30대에 주셨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75세에 생물학적으로 완전 빵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요. 아브라함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응답하실 그 절대 언약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예배를, 가문 예배를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일단 저희 가문도 잘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내일 가서 오늘 오후에 올라가면 또 이제 새롭게 가문 두고 기도하고 또 도전할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가문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 가정을 포기합니까?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드러난 것만 쭉 보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들은 아무도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을 전수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전달하면 됩니다. 전수는 뭡니까?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술을 전수한다고 하잖아요. 기능을 전수한다고 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걸 전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게 세상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을 전수해야 돼요. 그게 부모와 조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언약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언약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언약, 가문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만큼 말입니까? 언약이 비전이 될 만큼, 언약이 꿈이 될 만큼, 언약이 내 인생의 지금의 이미지가 될 만큼,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 언약이 우리 각자의 인생 작품이 될 만큼 그렇게 나부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부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은혜의 가문입니다. 2장 1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강해요. 천하의 조스라도 전 조스 이길 수 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저기 운동장 가서 있으면은 안 싸우고 이깁니다. 10분만 지나면은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물 속에 있을 때 달라지지만은 땅 위에 있으면은 천하의 조스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욕심, 내 생각,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부모님들 이름 두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언약으로 하나 된 최고의 가문입니다. 거기에서 인정 못 받는 여자들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문이 시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점치러 안 가도 되는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이정표,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내 안에 세우고 계속 자녀들에게,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서밋의 가문입니다. 서밋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면은 저기 공원이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늘 정치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서밋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삶 서밋의 증인으로 딱 써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 대통령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저렇게, 그거는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하고 가장 어이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다 묶인 불신자가 거기에서 해방된 우리보다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온몸을 꽁꽁 묶은 강씨 같은 그 사람하고 손발 다 풀린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진다. 평범한 사람끼리 똑같이 달리는 진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저 불신 현장에 가는데 아이고 S그룹 들어갔대. 평생 걱정 없겠네. 해본들 그 회사는요 수천억을 원불기에 갖다 줍니다. 우리는요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것 붙잡고 그냥 기뻐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벽부터 나가야 돼요. 밤 늦게 돌아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녀에게 언약 전달 못하죠. 훈련 못 받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그냥 육신생활만 하는 애굽의 400년 노예생활과 똑같은 삶하는데 그게 너무 기뻐.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을 훈련 안 돼 있으니까 또 그쪽의 노예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400년 애굽 생활을 우리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적 지도자, 영적 서밋을 세우고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주신 것을 찾아주는 게 부모와 조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능 서밋에 서라. 그리고 네피림 문화, 바울은 이 네피림 문화를 다 꺾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네피림 못 꺾나 할지라도 우리 가문의 네피림은 꺾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떠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습니다. 이삭이 그걸 했고 야곱이 그걸 했는데 드디어 4대에
이 애굽을 복음화하는 큰 축복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가정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루디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 전체에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가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강대국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세워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문, 은혜의 가문, 서밋의 가문,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